행복한 삶의 조건이란 얘기를 지난주에 좀 다뤘습니다. 그때 봤던 얘기 중에 다함 없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희생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삶의 의미와 존재 목적을 알 때 행복의 첫 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재와 책들의 순서들은 나름의 그 한 챕터가 그 다음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도 어때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봐야 알 수 있듯이 아직도 한 두세 편 더 남았으니까 한 주 한 주 좀 보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좀 이야기해야 될까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의미와 목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고, 나의 관심이나 내가 에너지를 쏟는 것, 때로는 시대 정신이 말하는 것, 아니면 역사 속에 사람들이 추구해왔던 것을 내 의미와 존재 목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존재 목적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시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시작, 출발을 이야기하고, 시작과 출발을 이야기하면 결국은 종말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이 시작과 종말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작의 이야기가 성경의 첫 책인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이제 한자어로 보면 창조한 이야기,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잖아요. 그 안에 나옵니다. 복음의 첫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요, 세상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요약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창조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좀 읽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이 있다 없다를 전제, 그런 걸 가지고 논쟁하지 않고요. 신이 있다면 어떤 분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첫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신은 전제로 하고,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지 않고 창조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단순히 교훈적인 메시지나 역사적인 메시지를 주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지어진 책이 창세기예요. 역사가 이렇구나, 시작이 이렇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셨어.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태초에, 시작에, 첫 시작에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메시지죠. 엄청난 메시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메시지인데요. 그런데 그 창조가 될 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2장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이 있었고요. 공허했고요. 흑암이 있었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 마구잡이로 뒤섞여 있는 세상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향을 잡을 수 없고 갈피를 잡을 수 없고 카오스와 같은 그런 혼란의 상황이었습니다. 공허, 비어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의 조짐도 없고 생명을 뭔가 만들어낼 힘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흑암은 죽음이나 망각 등을 이제 상징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아무것도 없고 혼란하고 흑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시고 난 다음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건요, 그것에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낮과 밤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6일까지의 창조의 모습들을 여러분이 다 보면 잘 아실 겁니다. 1장에 쭉 읽어보시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나오는데 균형 있게, 짜임새 있게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셨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혼돈이 있었던 세상의 전체적인 윤곽을 좀 만드는 그런 시작
방식들이었다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윤곽 가운데 비어 있는 것을 채우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첫째 날 어떻습니까?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눈 다음에 그 대응되는 넷째 날에 그것을 채우잖아요. 광명체를 만드십니다. 두 광명체, 별들을 만드십니다. 일부러 광명체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해와 달과 별이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창세기를 받는 독자들이 어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이 어땠냐? 많은 이방인들, 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나름의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이라는 신, 달이라는 신, 일부러 하나님은 광명체란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광명체도 결국 하나님의 창조 사이에 있다라는 것 이야기하시고, 둘째 날 어떻게 하십니까? 물,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셔서 그에 대응되는 다섯째 날에 물에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또 하늘에는 어떻게 하세요?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 어떻게 됩니까? 물을 쫙 모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를 만들고 나니까 묻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묻을 땅이라 칭하시며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응되는 여섯째 날 어떻게 하십니까? 식물거리를 어떻게 보면 그 음식물로 주면서 짐승들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특징을 잘 보면 구분하시고 뭔가 질서를 세우시며 조화를 만드시며 균형 있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 가지 공식처럼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있죠. 말씀하십니다. 있으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보기에 좋았다 여기시는 10번, 때로는 8번, 7번 반복되는 단어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질서와 조화 가운데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시편 24편 4절에 있는 말씀, 전체적인 맥락을 좀 빼고 좀 보고 싶은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이 질서와 조화와 균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손길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이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창조하셨나?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기뻐하시는 분이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서로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충분하게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이 땅을 창조하셨을까? 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친, 많은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내면에 있고 그가 기술적으로 계속 배워왔고 또 창의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해요? 세상의 그 신화들을 보면 바벨론의 이제 마르둑이라는 신이 되게 유명한데 어떻게 창조하냐?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신들과의 경쟁을 하고 싸우면서 나름 높은 자리에 올라서 밑에 있는 신들에게 별자리를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인간을 좀 창조해야겠다. 왜 창조하냐면 인간의 노동력을 위해서. 뭔가 일을 좀 시켜야겠다. 그리고 좀 외롭지 않은가라는 마음이 창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결코 외롭지 않은 분이세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가운데 서로 영광을 돌리시는데 그 영광이 분출되어 나온 것이 세상이고 이 세상 피조물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다스려야 할 이 땅을 우리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통해 돌보고 섬기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조화 질서 가운데, 균형 가운데, 아름다움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 아름다움, 선함, 복됨, 그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그 선함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함께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서와 조화와 균형 가운데 세상은 창조되었는데,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고 또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다양한 관계들로 우리는 좀 우리의 인생을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 때 관계 영성이라고 좀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너무 뜬구름 잡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실제고요, 삶입니다. 그 가운데 관계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있고 또 세상과 만물을 또 섬기고 돌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청지기적 사명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정말 그들의 유익을 위해 내 것을 좀 내어주고 사랑하고 돌보는 일들, 또 세상 가운데는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정말 병들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함으로 좀 잘 돌보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그런 마음들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세례받는 과정 가운데, 장면 가운데,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뭐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권사님 또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받는 자야, 나의 정말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은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성경의 구절로 표현하고 계신지,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증명해 보이셨잖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그 단어는요, 그렇게 가볍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사랑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사랑을 너에게 증명해 보이겠어 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어떠십니까? 한 분 수장님이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이 얘기하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내가 요즘 손주가 태어나서 손주를 보니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다. 자식도 때로는 아내도 그런데 손주를 보면 그냥 존재 자체로 흐뭇해지고 그냥 사진만 봐도 너무 기쁘고, 이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부부생활도 잘하시는데 일부러 좀 그러실 때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듯 하면 아내한테 그러는데 우리 손주 생각하자, 손주 생각.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진짜 사랑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운 거야.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고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렇게 증명해 보여주신 분이시라는 거죠. 대표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 그 안에도 질서와 조화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창세기에 계속 하고 계세요. 창조하시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세상이 많이 깨어져 있잖아요. 세상을 보면 보기에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관계가 깨어져 있음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지만 우리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질서와 조화가 무너져 있을 때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군림하고 경쟁하기를 원하고, 때로는 사랑하고 돌보고 섬겨야 되는데 이용의 대상으로 이제 봅니다. 미움이 있고요, 시기가 있고요,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다라고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애적인 사랑이 지나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여기셨는데 나 자신을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열등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자포자기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갇혀서 때로는 요즘 청소년들도 그렇대요. 자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아니면 그 반대로 우월의식에 빠져가지고 나는 괜찮은 존재, 난 진짜 대단한 존재야, 교만한 가운데 빠지는, 시소놀이하듯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를 나의 형상 닮은 자로 존귀한 자로 창조했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만드신 바, 에베소서에 그게 포임, 거기서 이제 시라는 것이 왔는데 영어로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걸작품이 뭔가요? 전무무한 하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닮은 사람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아주 독특하게, 고유하게, 아주 유니크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명확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차 살아가지 않습니다. 조화와 질서 가운데 우리를 복되게 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반사체가 돼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창조를 누리라고,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즐거워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 빌어먹을 세상이라고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렇죠? 여러 가지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 결국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죠. 공허합니다.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무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고 이 땅에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깨어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창조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께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서 끝납니까? 어떻게 창조하세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와 조화가 생깁니다. 깨어진 세상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출발해야 돼요. 말씀으로 출발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내 인생 가운데 회복이 일어납니다. 무질서한 인생이 질서로, 그리고 조화롭지 못한 인생이 조화 가운데 있게 되고, 균형이 깨어진 인생이 균형을 갖추게 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로, 섬기고 돌보는 관계로,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우심을 회복하는 관계로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냥 말로만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내가 그 사랑을 너희가 증명해 보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사랑을 제대로 모른다 합니다. 그러면서 때론 신은 죽었다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고통과 절망의 상황들이 있으니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라고 의심하고 그리고 원망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고 우리 인생을 지금도 돌보시며 사랑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너는 정말 존귀한 자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 땅에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시작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혼란한 세상 가운데 엉망진창된 내 인생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성경은 빛을요 생명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또 그렇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빛 대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말씀으로 임하면 모든 혼란과 혼론 그리고 그 어둠의 상황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진 세상의 회복은, 깨어진 관계의 회복은,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너무 죄송해요 이런 이야기해서.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질서와 조화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걸 경험한 자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조화와 질서가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네. 제가 어젯밤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아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모습을 보면서 아빠의 얼굴을 보니 두 가지인 것 같다. 첫 번째,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되었다. 두 번째, 성도님들 섬기는데 뭔가 껄끄러운 일이 생겼다.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우리 아빠의 얼굴을 보니. 정말 안타깝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복음을 경험한 자라고 하면서 제 얼굴에 나타나는 것은 그렇다면 내 안에 조화 질서는 깨진 거죠. 아름다우심은 이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존재는 아닙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들이 저를 요즘 보시면서 그런 얘기 하세요. 아, 목사님 얼굴 보니까 참 안쓰럽습니다. 아, 목사님 피곤하시죠? 잘못된 얘기잖아요. 목회자가 왔으면 아, 목사님 너무 행복하시죠? 이래야 되는데 너무 하나님 하나 기쁘시죠?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피곤하시죠? 여러분, 조화 질서 가운데 하나님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의 형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우린 그걸 회복해야 돼요. 얼굴이 달라져야 되는데 얼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심이 가득하고요, 걱정이 가득하고요, 시무룩하고요, 그리고 그 얼굴에 그늘이 가득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 조화, 그 질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얼굴이 달라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기쁨이 넘쳐야 되죠.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한번 찬양하더라도 정말 기뻐서 즐거워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주변과 상황과 상관없이. 바울이 그랬어요. 옥에 갇혀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때로는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그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약한 가운데 머무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분이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빛이 반사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순장님들을 보면서 요즘 많이 도전을 받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요즘 종종 많이 해주세요. 우리 순장님들 너무 좋다고. 순장님들 어떻게 이렇게 양육하시고 세우셨냐고. 속으로 제가 한 게 아니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 다 해서 오신 분들인데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공허함, 어두운 것처럼 보이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빛으로 임하시면 그들은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회복을 원하신다면 말씀이 임하는 자리,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교회 공동체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친다라는 거죠. 최근에 29개 교회 이제 분립된 목사님 중에 신종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참 이분 전부 다 탁월하신 분이고 잘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파주, 일산, 김포에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전하고 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제가 그분의 강의를 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한 강의를 제가 이제 아는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한 강의를 좀 듣게 됐는데 참 도전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청소년부로 오래 이제 사역하셨는데 고3들은 꼭 가정에 가서 신방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 가정에 가서 그 아이의 방을 봐야 그 아이의 견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견적이. 얘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교회 올 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그 책상을 보고 그 삶을 봐야 야, 얘가 이렇구나. 그 아이가 잘 나오지 않아서 이제 장기 결석자니까 가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거실에 부적이 붙었다는 거예요. 부적. 가정 부흥을 하면서 부적을 뜯어가지고 찢었답니다. 이게 너무 얘가 흥미로웠는지 아이가 자기 방에 가서 부적 2개를 더 가져온 거예요. 또 찢었어요. 다음날 이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그 부적이 하나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80만 원입니다. 240만 원어치를 목사님 잘 찢으셨습니다. 가정이 어떠냐면 서로 탓을 하는 거죠. 아이는 야동 중독에 빠졌고요. 아이는 엄마를 탓하고 엄마는 시어머니를 탓하고 가정 가운데 어둠과 흑암이 있는 거죠. 뭔가 혼란하고 방황스러운 겁니다. 근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아이가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다 찍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 적어서 줬대. 이 말씀을 보고 좀 살아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사진 찍어 보냈는데 부적 붙은 자리에 그걸 붙여놓은 거죠. 빛이 있으라. 그 아이가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난 쓸모없는 자야, 이렇게 했던 생각들, 사단의 생각들에서 사로잡히지 않고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리에 나와서 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나를 택하셨어, 나에게 하나님이 인생을 주셨어, 이러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제 또 사진이 왔다는 거예요. 담배 8각이 있어서 거기에 빛이 있으라 적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사진이. 이 친구가 담배도 피웠구나.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아버지가 성도님이시고 또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이 가정에 보니까 아버지 담배를 피는 분이었어요. 아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담배를 끊기 시작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떠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고 조화롭게 아름다우심을 보여주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면, 우리 가운데 공허하십니까? 뭔가 혼란스럽습니까? 무질서하십니까? 내 인생이 마치 터널 가운데 있어서 빛이 보이지 않는 인생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빛이 임하라 임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말씀이에요.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앞으로 살 날 어떻게 준비해 왔는가? 정말 앞으로 은퇴 이후에 어떤가? 지금 은퇴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녀를 키우는데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부부 생활 가운데 관계가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 진로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 같고, 사업과 일, 직장에서 뭔가 깨어져 있고 안 되는 것 같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근데 오늘 말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왜?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기에.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좀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선하게 아름답게. 근데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 때문에 찢기고 상하고 내 존재 자체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인생처럼 여겨진다면, 말씀이 있는 자리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을, 저의 얼굴에 기쁨이 생기고요, 찬양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뭐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지, 뭐가 나를 그렇게 두렵게 하고 있는지, 뭐가 나를 이 비어있는 공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마치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이 창조 때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또 조화롭게, 그리고 균형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아름다우심을 회복하는 자리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으로, 또 말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